바울은 지금 전서나 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장면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그냥 문제가 있다 단조롭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이 바뀌어지면 그 미움이 진해져서 결국 죽이는 일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때려 죽이고 막 복수하고 불을 지르고 아니 사랑하면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를 건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그 죄는 누가 짓고요? 인간이 짓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경고를 하고, 경고한 데 안 하면 성질 내고, 이제는 증오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일어난 거죠. 심지어는 막다른 골목에서 참아서 그냥 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수를 한다 이거죠. 어느 복수까지냐? 죽이는 복수까지.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살게 하시고 지구촌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자를 다 하나님 못하신 것 없다고 우리가 다 싸그리 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왜 악인들이 존재하고 그러냐 하면서, 이건 우리의 어린아이가 하는 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요 못할 것이 없지만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마귀가 있다 이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뭐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을 하고 또 심판한 가운데서 판결을 내렸으면 이제는 집행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집행하는 기간에 이제 거기에서 그 시간까지는 참으신 거죠. 그러면 묶어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지금 감옥에 가뒀다니까요. 감옥이 어디냐? 우리 영적으로 다른 차원 각도에서 본다면 이 감옥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지만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해서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이 마귀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 6절에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복음도 나오지 않지만은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세상을 이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설명한 거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나와요. 이건 내게 넘겨주신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고난이 있다 이거죠. 지가 뭔데 넘겨줘. 사탄은 거짓말이니까 수작된다 생각하는데 이건 넘겨준 거예요. 누가? 아담 부부가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마귀는 이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렇게 할 때 행복이 주어진데 다스리지 못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줄게. 네가 뭐길래 내게 준다고 하느냐 할까 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한 주간을 통해서 한 주간보다도 더 가깝게 이거 하루 전날에 가르쳐 주기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그런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판, 그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만은 그 마귀가 그 심판을 받았다. 이건 사형하고 땅 내린 것이 바로 사형이에요. 이거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러면 그 사형을 심판받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이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합법적으로. 가령 그 감옥 안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감옥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 범위 내에서는 감방장이 가장 그 호실에 네가 제일 먼저 들은 네 마음대로 해. 그게 그 안에서 고난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 넓은 세상이 그 감옥이냐 하겠지만 하나님의 세계 모든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아보면 알겠지만은 우리의 눈은 넓지만은요 하나님 볼 때는 좁은 거예요. 여러분 이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성이 그 은하수를 크림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모든 그 우주에 이 별들이 떠 있고 막 완전히 그 우유를 탁 찌꺼려 놓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그러나 그 간격이 다 뜨는데 그 모든 우주들이 그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이 어디냐? 이 지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감옥의 감옥, 아주 좁은 거. 근데 우리 눈에서 보면 엄청나게 크죠. 우리는 대한민국이 너무 작다고 하죠. 그러나 개미의 눈으로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게 평생 다니도 대한민국 다녀요?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다라고 가르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이 마귀가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합법적인 권세는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사형 땅 한 것처럼 이제는 마귀는 합법적이 아니라 행동을 똑같이 하지만 지가 대통령 임기를 마쳤는데 대통령 지금도 대통령인 줄 알고 왕인 줄 알고 그 명령하고 그러면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가 옛날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단 뭐만 남았냐? 사형 집행만 남는데 사형 집행은 언제 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 왕국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 불 가운데 무적에 던져서 이제 유황불에 던져서 이제 그때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옛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을 정죄하지 않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 나오라. 이제는 당신은 세상 임금 마귀의 손에서 나오라라고 전할 때 나오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됐을 때 일본 사람 다 물러가고 이제 없으니 나오라. 아무리 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못 믿어서. 저 산중에 레디오도 없고 첩첩산중에서 그 어떤 사람 만나서 막 깜짝 놀라서 왜 놀라냐? 난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고. 지금도까지도 그 생각하냐가 전쟁 물러갔으니까 빨리 나오라 하더라고요.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안 믿으면 어떻게? 안 믿는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안 물러가고 지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러갔는데 거기에서 믿지 않냐므로 불안과 초조 속에서 떨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이제는 완전히 심판하셔서 결국 불법자가 되어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미 감옥에 갇혔으니까 예수 앞에 나와라. 그러면 정죄한 데 없다. 자유함을 얻는다.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볼 때 마귀의 영향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엄청난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렇게 행복했던 바울 목사님에게 고맙고 감사하며 느꼈던
그런 마음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을 증오하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황을 가르쳐 주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 4절까지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이 내용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암시적으로 그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어요. 화해하기를 원했다 이거죠. 암시적으로. 마음은 그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내가 가고 싶어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좀 기다리자. 인간이라면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편지를 써서 첫 번째 편지 썼잖아요. 그러면 해결되겠지 하고 암시적으로 지금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는 화해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화해하기를 말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11절이 그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래 이게 뭐냐면 화해가 우리가 이제 너희들을 이제 알려졌다 이게죠. 알렸으니까 내가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화해하라. 이제 그렇게 암시적으로 이제 가르쳐 줬으나 12절에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지가 잘못했나 보지. 먼저 말한 것 보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먼저 이제 우리 화해의 손길을 내주면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화해하더라. 지가 괴로웠던 모양이지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관계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면 나를 한마디로 좀 저속어지만은 이해하십시오. 또라이인가 보다. 미쳤나 보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끝까지 버티고 무릎 꿇을 때까지 버텨야지 왜 먼저 말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14절에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미쳤다는 말을 하도 좋다.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란 거기에 줄을 달아놨죠. 이끄시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가만히 있지만은 뒤에서 바람이 팍 밀면은 나도 그냥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밀려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앞에서 막 끌리니까 그냥 천천히 가고 싶은데 앞에서 워낙 세게 끌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느낌이 되듯이 그게 강권이에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을 설득시키고 마음을 설득시켜서 그냥 가기 싫은데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먼저 말해? 그랬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그래서 앞에 13절에 내가 미쳤으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바로 화해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강권하시는데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내가 죽었다 이거죠.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화해할 이유가 있느냐? 너희들이 미쳐가지고 그렇고 너희들이 마귀에 뒤집어 씌워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화해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었다 이거죠. 나는 살았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도 죽었고 내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생명.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죽었지만은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럼 죽었으면 가만히 있고 그냥 활동력도 없었는데 왜 활동하냐? 죽었다는 사람이 그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는 그대로 움직일 뿐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의 의지가 분명히 있지만 당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죽을 때도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거죠.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살아야 할 이유는 근본적인 의미는 주님 위하여인 겁니다. 금년 우리 애관교회 표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 참된 의미다, 근본 의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부수적인 의미는 나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또 우리 직장을 위해서 내가 승진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런저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밑에서 여러 가지로 깔려있자면 거슬러 올라가면 삼각형 보면 꼭지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꼭지점 하나로 인하여서 쭉 퍼져서 기초를 이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의미, 근본 의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면요, 나는 그 때문에 살지 않는데 이렇게 하지만 다 개인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있고 근면 전략하는 목적이 있고 직장을 타는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 부수적인 우리 목적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학생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령 피우고도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날라리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니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 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 의미, 근본적인 의미다 이거죠. 그래서 15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근본 의미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근본적 의미는 주님을 위한 것인 걸 알았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정도 없습니까? 화도 나고 그렇지만은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근본적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정화운동 하지 않더라도 정화되고 우리는 잘 살아보세요 막 하면서 하더라도 아무리 하더라도 여러분 잘못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름답고 복된 사회 같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